시작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제가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 코로나 6주의 락다운 기간 동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6주에 느헤미야의 개혁을 했었는데, 이 3단계가 4단계로 또 이어지면서요, 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주 동안 우리가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개혁 세대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개혁 세대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요라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교회표가 갑절의 복을 받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좀 꼭 하고 이렇게 좀 되새기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0년도 교회표를 작년에 정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갑절의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절의 복이란 그냥 내가 지금 받는 복을 2배로 받는 복이 아니라, 갑절의 복은 본래 장자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한 몫씩 나누어 줄 때 장자는 2몫을 받게 되는데, 그 장자가 받는 복, 장자권의 복이 2몫의 복, 그리고 갑절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된다는 것, 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아니십니까?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장자권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시시한 이런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 놀라운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장자권의 복이 갑절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바로 천국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요, 이번 8주 동안 팔복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보는 팔복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산상수훈 이 팔복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는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국말로 보는 것보다요, 영어로 보면은 훨씬 더 원어와 가깝게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원어는 이렇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조금 다르죠. Blessed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감탄사입니다. 복 있는 자요 라는 말이에요. 복 있는 자요, 복 있도다, 행복자요 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그들에게도죠, 첫 번째 그 산상수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두세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을 마치 염두에 두고 오늘 팔복을 시작한 것처럼 복 있는 자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예전 밥그릇에 보면은 밥그릇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심지어는 술집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더라고 하더라. 오복 술집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면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실은 이 모든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그 복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딱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우리 목에 걸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가난 대신에 풍족한 사람,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요, 누가복음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그들에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빚을 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본다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은요, 잘 되는 것, 뭐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복 있다,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전혀 그런 식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설교나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요, 대부분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뭐 삶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간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요?
어느 것의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내 생각의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뭐 이런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말은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이렇게 팔복을 보고 또 팔복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홉 번째 복도 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복으로 기준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심령에 가난한 것이 무슨 의미라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구약은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완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구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전부 다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요,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인데 66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죠. 발판, 푸스톨, 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나를 제한시켜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시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다음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가운데 계시겠다고,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영원 무궁토록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발복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령에 통회를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무게 앞에서 순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붙어지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옴니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옴니포텐트, 옴니시언트, 옴니프레젠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옴니라는 말은요, 모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지하신 분, 모든 장소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부요한 상태에서 산상설교를 듣고 난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에게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같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래도 이 정도는 인격적으로 사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 정도 우리 가정을 잘 꾸리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진 일 하지 않고, 그래도 남들 다 배려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팔복 앞에, 그리고 산상수훈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산 상태가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셔서 여러분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빚쟁이가 우리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빚쟁이와 세무소원이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에도 붙이고, 장롱에도 붙이고, 뭐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 집을 쫓겨나서 험한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파산 상태 아닙니까? 진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빚을 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 바로 파산 상태인데, 그냥 파산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났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 즉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허무할 뿐이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 어찌 그리 답답한지, 내 삶에는 문제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정말 문제 속에서 사는 인생, 그리고 다 살고 난 다음에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비참한 존재가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잊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주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신명기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래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고요? 어렵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도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 마치 꽃을 꺾어서 아름다운 장미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백합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 놓았는데, 우리는 알아요. 한 주나 두 주가 지나면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그 꽃꽂이는요, 시들시들해져서 다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이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우리 인생은 잠시 빛나는 것 같아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 가운데 짝하여 사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있었던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동성애죠. 동성애에 대한 내가 나의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전적으로 제3의 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 한다 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 상황을 봐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우리 자신을 봐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은요,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이야기는, 목소리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결핍되고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 상태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다시금, 그렇지,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파산 상태인 줄을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콜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콜롬비아 옆에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온 남비에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베네수엘라 난민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했더니 베네수엘라에서 150만의 난민이 콜롬비아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 했더니 그냥 국경을 캐리어 하나 끌고 1000km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캐리어 하나 끌고요. 그래서 막 온 동네에 베네수엘라 난민으로 가득 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대요.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하루에도 있다 보면은 집집마다 문들이 두드리면서 한 3-4번씩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먹을 것 달라고 구걸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지라면 무엇이라도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면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난 바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일컬어서 말하는 어떤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시편 70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지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상위 용사였는데 나중에 거지 생활도 하고 막 그래요. 어느 날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거지들이 싸우더래요. 막 폭력, 때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왕초겠죠, 왕초.
이놈이 거지인 주제에 잠만 자고 게을러서 이놈을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잠만 쳐자고 게을러서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야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 거지의 사명은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인데, 그래야 먹고 사는 것인데, 이 거지는 거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때린 거지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지 아닙니까? 이래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아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석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 나의 파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순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요 해석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밥도 돈도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부요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 선물을 그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에 부요케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는 겁니다. 장자권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받게 되는 복,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토매티컬리 아주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요. 신분지향적인 복, 권력지향적인 복, 그리고 이익지향적인 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느냐 하면은 신분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요. 더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된다. 권력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가 힘이 생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이익지향적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은 다 세상에 속한 복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복이요. 천국을 소유한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이 누려지는 그 삶. 그래서 누가 와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고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마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겠죠, 강남구 세무서장쯤 된다고 하는 삭개오. 이 삭개오가 누린 복이 천국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보여지는, 잠시 누려지는, 예. 돈으로도, 술로도, 골프로도, 여행으로도, 쇼핑으로도, 아니면 어떤 신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게 만족해 줄 수 없는 그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1년 전 어느 날 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맞는지 알 것 같아요. 가난하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난해지면요, 영적으로도 가난하더라고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져주셨어요. 그 가난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그리 대단하게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이 그분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복은 잠깐입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복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복, 천국의 복.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파산 선고를 내린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